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77면 정도, 신약성경 377면 정도에 있고요. 앞의 화면도 준비가 되었사오니 성경책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앞의 화면을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기도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 극복 가정 시리즈 3주차. 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은 강병훈련소. 자, 훈련소랍니다. 우리 남자분들 군대 다들 다녀오셨죠? 훈련소 어땠습니까? 6주. 저 6주 했는데 어르신들은 더 많이 했습니까? 논사론에서 몇 주예요? 8주 했나요? 어쨌든 훈련소는 힘듭니다. 유격훈련도 있고. 저는 좀 덜 힘들었어요. 막 힘들게 했을 때 화생방학이 직전인데 너 알레르기 있어? 그러더라고요, 교관이. 그래서 저 복숭아 알레르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열외. 그래가지고 저는 화생방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복된 사람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고난이라는 강병훈련소를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불청객은 우리를 예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공감하십니까? 불청객이에요. 오기 원치 않는데 이 고난이라는 손님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보면 6절 말씀 보니까 시련, 이 고난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경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온대요. 여러 가지 고난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고난은 한 가지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이 같이 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한 가지도 힘든데 다양한 옷을 입고 다양한 고난이 우리에게 같이 몰려온다. 이것이 인생임을 기억하고 대비하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그것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이라는 불청객에 대비할 수 있는가? 자, 화면 보시고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기쁨을 줍니다. 고난이 너무나 싫고 때론 두렵고 정신이 아찔할 정도 고난이 힘들지만 그 고난이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몰아간답니까? 구원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기쁨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너무나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놈의 지긋지긋한 고난 왜 나한테만 오는겨? 생각하기보다는 이 고난이 나를 이제 들판에 이 개들이 양을 몰듯이, 이스라엘의 들판에 이런 이 개나 목자가 양을 몰듯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몰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6절 하반절, 이 고난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된다. 여러분들 잠깐만 근심하시기 바랍니다. 털어버리셔야 돼요. 고난을 묵상하지 마시고 고난 뒤에 영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뒤에 구원의 기쁨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심리가 참 신기해요. 그죠? 95개가 좋은 일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 집중하냐면 5가지 안 좋은 일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9가지는 좋다니까요. 근데 한 가지는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그렇죠? 우리는 눈만 뜨면 뭘 생각해요? 내게 좋은 9가지보다 내게 불편한 한 가지를 걱정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6절, 근심을 어떻게 하래요? 잠깐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양옆 사람 권면해 주세요. 근심은 잠깐만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세요. 시작. 오히려 크게 기뻐하세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구원으로,
고난이 우리를 구원의 기쁨으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가 고통스럽지만 결과적으로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코라는 이 성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아주 부유한 귀족 가문 출신이에요. 고생이라고는 전혀 모르고 산 사람입니다. 그런 그 사람이 무서운 병마에 습기역을 받아서 뼈만 앙상하게 남으니까 이제 겸손해져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훗날 이분은 이 고통으로 인하여 훌륭한 성자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 그럼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병은 예수님의 은혜였다. 예수님은 불청객인 병을 통해 나를 방문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만드셨다. 고통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저희 대학교 은사님 중에 한 분이 경기도 군포에, 정확히 얘기하면은 성서침례대학원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의 교회 이름이 옛날에 무슨 군포 무슨 동 뭐 그런 교회여가지고 교인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교회 이름 좀 바꾸자. 그래서 1등으로 당첨된 교회 이름이 뭐냐면은 사랑 빚는 교회예요. 우리 그 사랑을 빚어가자. 그게 압도적으로 1등이 돼서 지금도 사랑 빚는 교회로 이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사랑도 빚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주는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이라는 강병 훈련소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고난 때문에 예수 만나 구원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우리 고백 한번 해볼까요? 나는 고난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 손 번쩍 한번 들어보세요. 고반 다잖아요. 그죠? 고난이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좋은 겁니다. 너무나 쓰리고 너무나 아프지만 우리 고난 때문에 예수님 만나게 되고 고난 때문에 천국문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꿈이 어떤 해군 장교, 해군사관학교 똑 떨어지고 가지고 일반 대학교 가가지고 해군 장교 붙었는데 또 불의의 사고로 임관 또 못했어요.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25살에 2등병 갔어요. 2등병 25살에 2등병 가가지고 20살 애들한테 충성 그리고 26개월 보냈습니다. 그 과정을 작은 고난이지만 저한테는 꿈이 무너진 고난이었었는데, 그를 통해 성경을 읽게 되었고 또 목사로 부르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가 모친상을 치르면서 또 하나의 선물은 저희 형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형이 그렇게 초신자인 줄 몰랐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구별도 못할 정도로 초신자더라고요. 그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교회 잘 된 줄 알았는데, 그런데 너무나 괴로워해가지고 제가 성경 말씀을 많이 말해줬어요. 우리가 죽음의 우리의 모습은 한 줌 죄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의 표현처럼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몸, 우리 어머니의 비록 그 유골은 한 줌 죄가 됐지만 실제 천국에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막 은혜 받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래도 또 슬픔이 밀려오잖아요. 형, 인생이 뭔지 알아? 전도서 1장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인생이 헛된 거야. 그러나 전도서의 결론은 헛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구원을 받는 거야. 이거 말해주니까 상에 돌아가서 전도서 통독을 다 했대요. 전도서 12장밖에 안 되잖아요. 다 읽어버렸대요. 그리고 어제는 시편 13편 몇 절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서 이해가 안 된다. 다윗이 내가 죽을 것만 같사오니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질문했더라고요. 내용이 뭐냐면,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줘야 되는데 왜 우리 엄마는 병들어 죽었냐 이거죠. 형,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병을 낫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병으로 죽음으로 인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게 믿음이야. 아, 그런 거구나. 거기 시음한 뜻이 있었구나. 우리 형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우리 형수가 지금 17년 동안 속 지글지글 썩고 있잖아요. 우리 영적 과부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영적 과부들 속 썩어요, 안 썩어요? 징글징글하죠. 이태용 권사님 한 40년 얘기했어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징글징글 하잖아요. 우리 형수는 17년의 한이 지금 풀리고 있어요. 그거 포악하고, 우리 형 유튜브 보면 안 되는데? 하여튼 승질이 대단해, 우리 형은. 내가 봐도 형수가 불쌍할 정도로. 나는 착한 사람, 형에 비하면. 17년 동안 뭐 하여튼 이거는 거의 학대에 가까운 그렇게 모질게 굴었는데, 어제는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저희 형이 식탁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식탁에서.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뭐 이렇게 부르면서 평생 그 식탁에서 유튜브만 보던 인간이, 예능만 보던 인간이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우리 아버지랑 단톡방에 올렸어요. 아버지가 증인이에요. 이렇게 고난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거는 뭐 작은 고난이지만, 뭐 작은 고난이죠. 뭐 누구나 부모님 보내는 거니까. 작은 고난으로 인해서도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혹시 이 중에서 큰 고난을 받고 있는 분들은 더 큰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큰 고난을 받는 분들은 더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구원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을 묵상하지 마시고 고통, 현실 너머에 있는 구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가져올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시고 기쁨을 잃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강한 용사로 만들어주는, 그렇습니다. 7절 보시겠습니까? 성경책. 자, 우리의 믿음이, 이 시련이 뭐냐면은 불로 연단하는 금보다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 좋아하세요? 여성분들 나이 드실수록 자꾸 그거 달라고 하잖아요. 생일 선물 뭐 줄까? 그러면 작고 반짝이는 거, 다이아, 순금. 근데 불로 연단에 없어질 금, 이 순금보다 더 귀한 게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실함. 이 시련과 고난이 순금보다도 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은 뭐냐면은 자꾸 불 용광로 속에 내 믿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연약하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니까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불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다가 뺐다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고난이 우리를 강한 용사로 만들어줍니다. 고난 없이 강한 사람 만들어지지 않아요. 고난 없이 강한 신앙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소 영적 거장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원자탄 손양호 목사님은 진짜 억울한 게 사실은 공산당이 죽인 게 아니라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을 공산주의에 물들인 동네 청년이 죽인 거예요. 같은 동네 친구들이 내 아들 2명을 죽였다니까요. 사랑의 원자탄. 그 죽인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손양호 목사님은 아들 삼았잖아요.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호 목사님은 신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1위 하신 분이에요. 이동호 목사님. 한국의 스펄전이라는 별명이 있지요. 그분도 아들 잘 키워서 미국에서 변호사가 된다 했는데 젊은 나이에 암으로 몇 년 전에 죽었어요. 네. 잘 키워놓은 아들을 미국에서 젊은 아들을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먼저 보내고, 미국의 세들백 교회는 미국의 최대 교회거든요. 세들백 철치. 우리에게는 목적 이끄는 삶으로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분도 이렇게 식구들끼리 밥을 먹었어요. 예, 여러분 경험하시겠지만 애들이 키우면 네 식구 모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다 힘들잖아요. 오랜만에 모여서 밥을 먹었는데
밝게 밥을 먹은 그 아들이 혼자 자기 집에 가서 자살했어요. 이것도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우울증 환자를 잘 구별해내셔야 돼요. 우울증 환자들은요, 자기의 우울함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더 밝은 척 합니다. 막 더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웃기기도 해요. 웃기는 분들 잘 조심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코미디언이 하도 우리 교회 많아가지고 헷갈리긴 하는데, 여기도 코미디언, 여기도 코미디언, 코미디언. 일본 코미디언 서울 갔어요? 잘 보셔야 돼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우울할 수 있어요. 감추려고 오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행복하게 가족 외식을 하고서 막내 아들이 미국은 20살만 넘으면 다 독립하거든요. 우리 그런 것 좀 우리가 좀 도입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뭐 결혼해서 애들도 봐주고 평생 애프터 서비스 하는데 그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 미국의 문화는 20살 넘잖아요. 또 왜 여기 있어? 이런 분위기예요. 또 왜 우리 집에 있어? 뭐 대학 등록금 생활비 다 알아서 해야 돼요. 미국은 20살만 넘으면. 맞잖아요. 안 그래요? 20살이 돈 벌어야지 50살이 돈 법니까? 왜 60살이 30살 돈을 주고 있죠? 30살이 노가다 뛰어가지고 60살이 나한테 돈을 줘야 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도입이 필요합니다. 네. 어쨌든 다시 말씀 돌아가서 우리나라 CCC 아시죠? 한국대학생선교회 CCC의 창립자 김준곤 목사님도 장성한 딸을 먼저 보냈어요. 너무 슬퍼서 그분이 책을 썼어요.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시작에서 책을 쓸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진짜 사람 만들려고 이 껍데기 신앙으로 천국 못 들어갈까봐 우리 사람 만들려고 우리를 고통의 학교에 입학시켜서 우리를 강한 용사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도 아직도 옛 습관을 끊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 둘러보세요. 저 사람 끊었는지 안 끊는지 살펴보세요. 옛 습관 끊은 것 같아요? 안 끊은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보십니까? 찔려서 그러시죠? 여러분은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옛자 있어요 없어요? 옛 습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저놈의 새끼 그냥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은밀한 습관이 있을 수 있다.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만 아는 나의 은밀한 죄악의 습관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거는요, 시련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옛 습관, 옛 자아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해결돼야 구원받는 거예요. 옛 습관, 옛 자아, 옛사람, 해묵은 죄악들, 해묵은 습관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악의 습관들을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광으로 다 태우셔야 돼요. 고난은 죄악에 물든 자아를 깨트리는 가장 좋은 훈련관입니다. 고난은 죄악에 물든 나를 깨트리는 가장 좋은 훈련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환경 속에서 막 옛사람의 자아가 처리된다거나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거야. 나는 새로워질 거야. 나는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이거는 좋은 환경 속에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때는요 더 교만해집니다. 더 등 따시고 배불러지고 더 교만해지고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다가 곁길로 가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이라는 강병훈련소, 우리 고난이라는 정말로 강한 용사가 되는 그 좋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인격의 불순물이 다 사라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이 불청객이지만 불청객 고난을 통해서 내 인격의 불순물이 다 타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 좀 건너뛸 부분 건너뛰고요. 자, 여러분 김순건 박사님 한번 기억하십니까? 김순건 박사, 옥수수 박사예요. 옥수수 박사. 그분의 별명이 마이애군, 나이지리아 이
이 뜻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배불리 먹인 자. 김순권 박사 이 별명이 마이군인데 이분이 굶주린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옥수수를 개발해 가지고 굶주린 아프리카 사람들 배를 배불린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아프리카에는요 악마의 풀이라는 잡초가 있어요. 악마의 풀. 이것이 원문어는 스트라이가라는 악마의 풀 때문에 아프리카의 옥수수가 막 초토화되는 거예요. 갠신히 살려놨는데 또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무려 이거를요 100년 동안 연구했대요. 악마의 풀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초제 개발하고 품종을 개발하고 악마의 풀에서부터 이길 수 있는 옥수수 종자를 개발하는데 수십억을 들이고 100년 동안 연구했어요. 영국, 호주 이런 데서. 그런데 개발을 못했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스트라이가는 방제가 불가능한 잡초라는 결과를 20년간 연구, 10년간 연구 통해서 결론 내렸는데 우리나라 김순권 박사가 새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비결은 뭐냐면은 그동안 실패했던 것은 이 악마의 풀로부터 저항할 수 있는 100% 저항할 수 있는 품종 개발하니까 실패를 했는데 우리나라 김순권 박사는 이 악마의 풀로부터 5%는 감염이 되고 95%는 살아내는 품종으로 옥수수 재배에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95%는 피해를 받고 품종의 공격을 받고 5%는 95%는 살아남게 해서 옥수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우리 인생에는요 5%나는 악마의 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게 95%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95%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95% 좋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발로 걸어와서 걷는 것도 은혜예요. 걷지 못하는 노인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시잖아요. 참노인병원 얼마 전에 가보니까 와 거기 어떤 병실은 한 100명이 누워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원래 4인실 5인실이 돼야 되잖아요. 몇 년 전인데 가보니까 100명이 누워있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걷는 것도 은혜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95%의 이미 좋은 일을 겪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5%, 악마의 풀 같은 고난은 5%밖에 주지 않았다 생각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95%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5%의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7절 하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하고 들어가셔도 오늘 설교 잘 들으신 겁니다. 고난을 왜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재림. 예수 재림하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경고하셨잖아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 교회의 성도의 무리 중에서 절반은 뭐래요? 염소래요. 염소. 절반은 영벌에 들어간답니다. 절반에 해당한 사람들이 예수님 저를 모르신다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렸고 심지어 저는요 예수 이름으로 사역자도 했어요. 예수님 저를 모르십니까? 모른다. 왜 저를 모르십니까? 넌 네 뜻대로 했잖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네 뜻대로 했잖아.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그러니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고난을 주셔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날에 그러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성도로 빚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 고난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이라는 불청객이 너무나 우리에게 자주 찾아옵니다. 때로는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빚어가시는 섭리임을 알아 고난의 때에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오늘 6절 말씀처럼 기쁨으로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으로 인하여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는 동암의 모든 가족들로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